지가 별수 없이 잘 퇴근하실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좀 그러신데, 물론 덥고 상황이 불편하긴 하지만 내일이 반드시 온다라는 걸 아신다면 내생도 반드시 온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뭘 해야 될지는 명확한 거죠. 기도 공부 더 많이 하시면서 좋은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법회 진행하겠습니다. 7정례가 있겠습니다.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신경을 영상에 맞춰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방송인으로 활동하시는 부다라마님께서 저는 이제 인연이 어떻게 됐냐면 그 전에 뭐 6시 내고향 이런 방송에서 자주 뵀었는데 마가스님 인연으로 불암사에서 몇 번 뵀고 특히나 전에 잠깐
그 마가스님 어머님 모시고 그 구범여행 다니시는 부효자 보신 적 있잖아요. 그거 촬영하셔가지고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모시면 덕상을 모시면 박수 좀 쳐주시고 그러면서 저희 앉도록 하겠습니다. 부다라마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신사 수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라마나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이야기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이제 앉아서 진행하시죠. 네. 네, 방금 선생님께서 잘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라마라고 합니다. 본명은 최진규고요. 방송도 이 공연 활동을 할 때는 라마라는 예명으로 쓰는데요. 그 라마는 가나다 라마의 라마입니다. 단순하게 살자라는 그런 의미고요. 지금 KBS 6시간의 고향 EBS 한국기행 기행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을 했고요.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가 근데 못 살고 있습니다. 봐주시는 분들이 또 계셔야지. 네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이렇게 풍경들, 그리고 항상 또 좋은 풍경 속에는 항상 사찰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많은 감흥들로 이렇게 노래도 만들고 또 마가스님 다큐멘터리 영화 불효자도 제작을 하면서 불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 이제 그거와 연관해서 오늘 명상 이야기, 불교 이야기 관련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안성에 제가 아까 이렇게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오다 보니까 되게 예쁜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안성에. 다들 어디 가시나 했는데 다들 서울사에 오셨네요. 박수가 들어왔어요. 제가 약간 긴장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볍게 노래 한 곡 하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네.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 이거는 불교 관련된 그런 동요입니다. 제가 이제 노래 작업을 많이 해요. 곡을 많이 쓰는데 저희 6살짜리 제 여자 아이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그 사과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얘 세린아, 그 조카가 먹고 있는 그 사과는 어디에서 온 거니? 그랬더니 세린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네, 이마트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이런 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만든 동요고요. 제목은 넌 어디에서 왔니라는 곡입니다. 네, 편안하게 한번 들어주시고 네, 노래 중간에 또 문제가 나가니까요. 문제의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 제가 준비한 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드립니다. 네. 네, 제목은 너 어디에서 왔냐는 곡입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고구마야, 고구마야, 넌 어디에서 왔니? 나는 산속 깊은 곳에서 널 찾아왔단다. 내게 와줘서 고마워. 이제는 너와 함께 향기로운 흙처럼 예쁘게 살아갈게. 미역국아, 넌 어디에서 왔니? 나는 넓은 바다에서 널 찾아왔단다. 내게 와줘서 고마워. 이제는 너와 함께 넓은 마음 바다처럼 예쁘게 살아갈게. 사과야, 사과야,
일주일 동안 오셨다고 들었는데, 아니, 제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세린이한테 물어봤어요. 6살 세린이한테. 세린아, 이 사과는 어디에서 왔니? 그랬더니 세린이가 마트에서 왔다고 대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트에서 온 게 아니라 사과는 여기에서 왔단다라고. 네, 저기 손 드신 네 미녀 여성분 가손에 있는 더 크게 사과나무 정표입니다. 네, 노래 끝나고 선물 드릴게요. 나는 키 큰 나무에서 널 찾아왔단다. 내게 와줘서 고마워. 이제는 너와 함께 착한 마음처럼 예쁘게 살아갈게. 한 톨의 곡식으로 수많은 정성이 고요. 한 방울의 물에도 자연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랄랄라 랄라랄라 랄라랄라 라랄라랄랄라 랄라랄라 랄라랄라 라랄라랄랄라. 네, 감사합니다. 그 문제를 못 맞추시면 어떻게 하나 약간 걱정했는데 그래도 문제 정답을 맞추셔가지고 너무 다행이네요. 저희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네. 네, 선물은 사과 아닙니다. 사과가 사과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자동가요? 네, 자동네요. 네, 어쨌든 네, 음식에 대한 소중함부터가 이 불교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경제학을 배우고 국내학을 배우면은 첫 번째 배우는 게 항상 넘쳐나는 곳이 있으면은 그만큼 부족한 곳이 생긴다는 그런 이론인데 지금 저희가 너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아이들에게 곧 이제 이미 시작됐고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주는 편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오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아직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12주간의 일정 같나요? 네, 12주간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로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왔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해드릴 이야기는 저희 그 마음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저는 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마음이라는 거를 찾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 질문을 드렸고요. 또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만든 콘텐츠들이 있는데요. 그 콘텐츠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참고로 조금 전에 불러드린 동요는 넌 어디에서 왔니라는 동요고요. 그 노래는 제가 불교 창작 동요제 때 썼던 곡이었습니다. 네, 그 곡은 아쉽게도 상은 못 받았어요. 네,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MBC 창작 동요제 고은 노래마이상 수상자이고요. 또 2021년 통영국제음악제 프린지 부분 그랑프리 수상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부천에 오신 날에 그 주제곡 대상을 또 받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요즘에는 꼭 드려요. 요즘에는 꼭 드리는데 약간 이 얘기를 드려야지 그냥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들을 노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신우도라는 이야기 아시나요? 신우도. 소차전. 모르시나요? 소차전. 아시죠? 신우도 아시는 분요? 네, 선생님. 네.
피리 부는 그 소를 찾아가는. 네. 그리고 또 시무도 이렇게 절에 보면은 절 외벽에 많이 그려져 있는 소 그림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시무도입니다. 네. 근데 저도 그 이야기를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치 않게 시무도에 대한 이야기를 원서를 보고 어마어마한 이야기구나.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쓰는 사람으로서 그 나오는 플롯 이야기의 흐름이 무협지에 모든 무협지가 그 시무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저도 최근에 제가 이야기 들었던 불교 이야기 중에 가장 제가 재밌게 본 시무도 이야기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무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소를 찾는 아이에서 첫 번째에 들려드릴 게 심우라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가 무엇인지 노래를 듣고 또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선물을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나오는 시무도의 이야기입니다. 소를 찾아 떠나보자. 나의 소는 어디 있을까? 소를 찾아 떠나보자. 나의 소는 어디 있을까? 푸른 들판에 있을까? 깊은 산 속에 있을까? 소를 찾아 떠나보자. 하나하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소를 찾아보자. 음메하고 불러보면 음메하고 나타날까? 소를 찾아 떠나보자. 나의 소는 어디 있을까? 소를 찾아 떠나보자. 나의 소는 어디 있을까? 네, 소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1절까지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여기 저기 제일 뒤에 계신 제일 먼저 들렸습니다. 정답은 깨달음, 불성. 내 마음 나왔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마음. 네, 또 여기 힘드신 마음. 네, 저기 본성. 여러분 제가 정답을 외치고 싶은데 저도 정답을 못해가지고 이 노래를 제가 만들고 제가 쓰긴 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정답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막스 일단 물어보면서 한성 선생님 정답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패스하시겠습니까? 네, 패스 하겠습니다. 이게 참 말씀을 정확하게 딱 잡기 어려운 거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이 가슴이 아프다고 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하고 마음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근데 그 이야기를 이미 수천 년 전에 부처님은 정리를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 소를 찾아가는 내용인 시무도의 10편의 그림으로 그리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시무도의 이야기를 듣고선 그렇다면 이거를 아이들에게 노래 10개의 노래를 만들어주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불교진흥위원회에다 제가 그 제작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썼고 그리고 동화책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버스타보다 여기서 책을 못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께 이 동화책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소를 찾으러 가자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디 있을까? 나의 본성은 어디 있을까? 나의 깨달음은 어디 있을까라는 첫 번째 물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선 그 소를 찾아가는 과정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적이라고 시무도에는 나왔고요.
그 두 번째 이야기 견적이었고요. 소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막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소 발자국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 발자국을 따라서 소가 있는 곳으로 점점 다가갑니다. 과연 소를 찾을 수 있을지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봐볼게요. 누구야? 저 멀리서 소가 보입니다. 발자국을 따라가자 살금 발자국을 따라가자 보일 듯 말 듯 숨어있는 발자국을 따라가자 발자국을 따라가자 발자국을 따라가자 숲속 깊숙이 숨어있는 검은 소를 찾았다. 네. 검은 소를 이제 찾았습니다. 이제 검은 소를 찾았는데 찾긴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붙잡아. 소를 붙잡고 본 적 있나요? 그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발자국을 따라가 저기 멀리 있는 소를 발견해서 이제 그 소를 붙잡으러 갑니다. 소를 잡았다. 드우이고요. 단단한 밧줄로 검은 소를 잡았네. 이리저리 날뛰며 도망치려고 하네. 단단히 붙잡아야 해. 도망치지 못하게. 무서워하면 안 돼. 내 마음 찾을 수 있게. 이센 검은 소 줄다리기를 하네. 검은 소 온몸에 검은 때가 보이네. 단단히 붙잡아야 해. 도망치지 못하게. 무서워하면 안 돼. 내 마음 찾을 수 있게. 네, 이렇게 이 아이는 죽을 힘을 다해 이제 검은 소를 어떻게 붙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 단계에서 많이들 돌아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은 소를 어떻게 찾긴 찾았는데 너무 얘가 힘이 세니까 그냥 너 살고 나는 나 살자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은 소에 관한 또 문제를 하나 내고 있습니다. 이 검은 소는 왜 검은색일까요? 왜 때가 많을까요? 네, 속세의 마음. 삶의 찌질하고 삶의 찌르고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네, 왜 소는 검은색일까요? 원래부터 네, 원래부터 원래 까만 소다. 이건 새로운 접근입니다. 네, 혹시 또 아실 수 있는 네. 네. 선과 악 중에 악을 나타내고요. 그럼 여기서 스님 찬수를 한번 써볼까요? 해성 선생님, 혹시 검은 소는 왜 검은 소인가요? 마음의 때. 네, 맞습니다. 그 번뇌와 망상과 그걸로 이루어진 그 삼독의 때가 이제 있어가지고 이렇게 검은색 소를 잡았는데 이 검은색 소를 겨우 잡았어요. 이제 거의 목숨을 바쳤던 이제 걸고 잡았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다시 나와 있습니다. 네, 원래 검은소가 아니었네요. 네, 몸우라는 5번째 그림이고요. 검은 소의 소리를 도망치 소를 달래주네.
네, 이렇게 원래는 검은소가 아니라 신소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삼독의 때가 벗겨지면은 이렇게 원래 자기의 진짜 마음, 아까 본성이 원래부터 검은 애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 삼독은 어떤 건가요? 탐진치, 욕심, 화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밖으로 봤을 때는 검은색 그 때가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검은소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 아이한테 잡혀서 겨우겨우 간신히 이 연못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쓱싹쓱싹 씻어줬더니 아 이거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그런 마음을 뜻하고요. 시무도에서는 이 과정을 마음을 다루는 그런 과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멋있게 잘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원서로도 한번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가 이제 정말 어떤 여행의 시작인데요. 이 소를 깨끗이 닦아주고 그 다음에 갈 데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이신지 같이 한번 가보죠. 귀가라는 챕터고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피리부라는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죠. 새하얀 소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깨끗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자. 구멍없는 피리의 아름다운 소리 두 눈을 감으면 들려오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온 세상 밝게 빛나네. 이 검은 소가 이제 굉장히 새하얀 소가 돼가지고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저 아이는 이제 피리를 불고 있는데 저 피리에는 구멍이 없답니다. 이건 원서 그대로 적은 내용이고요. 그 내용도 일단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새하얀 소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깨끗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자. 구멍없는 피리의 아름다운 소리 두 눈을 감으면 들려오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온 세상 밝게 빛나네. 빛나네. 네, 기가고요. 집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집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본성이요. 본성이라면 그 본성은 어디일까요? 사실 이게 제가 질문을 드린다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신무도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는데 해석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집은 과연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늘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녁에 일 마치고 집에 갈 때 항상 이 노래를 들으면서 집으로 가는데 이 집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를 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의 안식처. 네, 마음의 안식처 어디신가요? 내 마음. 네, 편안함, 행복감. 근데 집이 정말 편안하신가요? 아니, 집이야. 그냥 질문을 제가. 네.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에게 가장 편안함을 주는 장소가 어디고, 나에게 가장 편안함을 주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의 마음 그게 아닐까. 누군가 한 명? 네. 다들 있으시잖아요.
남편분.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희 아이들 관련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이 노래를 들려주고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보는데 집이 어딘지를 제가 물어보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대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월세, 저희 집은 월세라 집이 없어요 라는 아이들도 있고 엄마 아빠가 있는 곳이 집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자기 뭐 물건이 있는 곳이 자기 집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자기 외갓집이라고 하고 그래서 아 사람들마다 집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렇게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만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혹시 집이 어디신가요? 없습니다. 아 집이 어디신가요? 편한 사람 주시네. 아 마음이 작아요. 네. 그러면 분위기가 더 이상해지네요. 바로 다음 곡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다음 곡도 되게 재밌는데요. 어쨌든 자기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손을 깨끗이 씻겨가지고 구멍 없는 그 피리를 불면서 하얀 손을 펴고 집으로 갔는데 제가 왜 피리에 구멍이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스님들께 이제 문의를 드렸거든요. 문의를 물어보고 했는데 그 구멍이 없는 피리라는 게 이제 사람의 몸 중에 이렇게 구멍이 나와 있는 곳에 우리가 감각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눈, 코, 입. 그래서 이런 느낌, 밖으로 느껴지는 느낌 말고 자기 본성에서 느껴지는 걸로 들리는 노래라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멍 없는 피리에 아름다운 소리, 이렇게 두 눈을 감으면 들려오고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집에 오니 소가 사라졌구나 집으로 오기 위해 소를 만났었구나 하나씩 깨우칠 때마다 겸손하게 살아가요 울타리 넘어 세상을 봐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요 향기로운 들꽃의 향기로 자신을 낮춰야 느낄 수 있죠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요. 집에 오니까 소가 사라집니다. 왜 소가 사라졌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에 오니 소가 사라졌구나 집으로 오기 위해 소를 만났었구나 하나씩 깨우칠 때마다 겸손하게 살아가요 울타리 넘어 세상을 봐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요 향기로운 들꽃의 향기로 자신을 낮춰야 느낄 수 있죠 울타리 넘어 세상을 봐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요 향기로운 들꽃의 향기로 자신을 낮춰야 느낄 수 있죠 자신을 낮춰야 느낄 수 있죠 네,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소가 사라진 이야기고요. 요거는 그 망우존인이라는 챕터로 이제 시무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무도에 10가지 그림이 다 있는 사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그 대웅전이나 그 옆에 이렇게 옆면으로 돌아가면은 그 그림이 이제 이렇게 1편부터 10편까지가 쭉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보셨죠? 예, 굉장히 잘 그려놓은 그런 데 있거든요. 이렇게 삿갓 쓰고서 이렇게 아랫마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10번째 이제 입전수수에 나오는 그 그림인데 이제 무역지를 치자면은 여기서 약간 시장 저작거리에서 약간 이렇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던 어떤 그런 사람이 막 돌아다니다가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고 내가 좀 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떤 비법서, 무협지에서 나온 어떤 비법서를 이제 열심히 막 연마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수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간 그 정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번째 이야기, 거의 후반부로 왔는데요. 이 소도 없고 소가 없어졌는데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좀 재밌더라고요. 소가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나도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1원상이라고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그려놓은 거 많이들 보셨죠?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한 신호도의 8번째 이야기인데요. 함께 같이 들어보시죠. 이우구만입니다. 소가 사라진 뒤에 자기 자신도 잊어야 해요. 알게 된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깨닫게 돼요. 조용히 내 마음 바라보니 둘이 아니라 하나였구나. 둥글게 둥글게 살아가며 비로소 내 마음 보이네. 하늘에 떠있는 보름달처럼 온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보아요. 지는 속에 피어나는 연꽃처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봐요. 소가 사라진 뒤에 자기 자신도 잊어야 해요. 알게 된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깨닫게 돼요. 조용히 내 마음 바라보니 둘이 아니라 하나였구나. 둥글게 둥글게 살아가며 비로소 내 마음 보이네. 하늘에 떠있는 보름달처럼 온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보아요. 지는 속에 피어나는 연꽃처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봐요. 네, 소도 없고 나도 없네 인우구망이란 곡이었습니다. 네, 그 신호도 8번째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절에 있는 이 동그란 1원상에 담긴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10곡을 쓰는데 제가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10년이요. 시간이 가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 곡을 신우도 이야기를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딱 잡고서 이제 그쪽 불교진흥위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써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2년의 시간이 이제 주어졌는데 이거 사실 이 곡 굉장히 빨리 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한 글자도 못 쓰겠는 거예요.
내용도 다 알고 이야기 소재가 그렇게 많은데 한 글자도 못 쓰다가 정말 이거 내가 못 쓰, 이건 내가 쓸 수가 없는 곡들이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선 이거 쓰지 말아야지 했는데 마지막 이틀 남겨놓고 이틀 만에 이걸 다 썼어요. 한 번에 앉은 자리에서 이걸 다 써놓고 나중에 써놓고 나중에 고쳐야지라고 했는데 같이 쓰는 건 아니에요. 네, 써놓고 나중에 다시 고쳐야지라고 했는데 아예 안 고치고 초안 그대로 이거를 복잡한까지 했거든요. 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고 이게 2년 동안 계속 뭔가 이렇게 늘 생각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시호도 재밌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렇게 들려줄 수 있을까 생각했던 건데 이틀 만에 이거를 되게 짧은 시간에 편곡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자 노래하시는 분이랑 녹음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재밌는 작업이었고요. 이제 두 곡이 남았습니다. 두 곡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너무 유명해서 들으시는 순간 바로 저 얘기가 저기서 나왔구나라는 걸 텐데 여러분 산은 산이요 물은 못 이루는다 아시죠? 그게 이 시험도 9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반본 환원이라는 거예요. 산은 산이로구나 물은 물이로구나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하네 나나나나나 구름은 구름이구나 강물은 강물이구나 꿈이 없는 자연으로 돌아가니 걱정이 사라지네 기쁨은 기쁨이구나 슬픔은 슬픔이구나 거짓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니 행복이 어디구나 거짓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니 행복이 어디구나 행복이 어디구나 네, 반본 환원 챕터 9번째 이야기고요. 시무도의 이제 9번째 이야기로 이야기 한 개를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들으셨던 노래 생각하시면은 약간 아이가 정말 그냥 꼼수 한번 찾아보겠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과정을 거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막 자기 목숨을 걸고 소를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와서 결국 이렇게까지 이제 깨달음을 얻고 했는데 이 모든 건 왜 이렇게 한 걸까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자기 본성을 찾으려고요. 네. 근데 이 단계는 이미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노래에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노력을 하고 했는지가 나옵니다. 입전 수수라는 시무도의 10번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고요. 정수가 담겨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길을 떠나세 길을 떠나세 소를 찾는 사람 보러 길을 떠나세 얼굴엔 언제나 웃음꽃 마음에 복과 덕을 담아 만나는 모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그 소를 찾는 사람들을 도와주러 다시 나가게 되는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입전수수, 세상을 구하러 나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길을 떠나세 길을 떠나세 소를 찾는 사람으로 길을 떠나세 얼굴은 언제나 웃음꽃 마음은 복과 덕을 담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세 길을 떠나세 길을 떠나세 소를 찾는 사람으로 길을 떠나세 길을 떠나세 길을 떠나세 소를 찾는 사람으로 길을 떠나세 길을 떠나세 길을 떠나세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10가지의 신우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꼭 관심을 갖고 개인적으로 좀 한번 이렇게 사찰에 가시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네이버를 한번 찾아볼까요? 신우도라고 치면은 여기 이렇게 네. 이 이야기 아시죠? 네, 이제 많이 보이실 거예요. 네, 이런 요 그림이 많이 유명한 그림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목동이 이제 피리를 불며 소를 타고 가는 모습이 이 신우도의 이야기이고요.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소 이야기 듣고 소를 얻다. 이것도 사찰의 이 벽에서 누가 이렇게 찾아서 사진을 찍어 주셨네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찰에 가시면은 신우도 이야기 보시면서 저 장면은 바로 저 장면이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가지의 이야기가 담긴 신우도 이야기였고요. 아까 전에 보내드린 여기 1원상이 이렇게 돼 있는 1원상이고요. 그리고 네, 여기가 이제 처음 마음을 발신해서 찾아가는 모습들, 네,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모습인데요. 꼭 한번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그 동화책이에요. 동화책이고 이 동화책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노래까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다음 주에 받으실 수 있게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잘 네, 책 갖다 놨습니다. 오늘 받으시면 네, 좋은 시간이네요. 네, 혹시 그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하신 점이나 뭐, 네, 신우도, 네. 네. 저는 그거를 차라리 아이들을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어른들이 더 좋아하시고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부처님이 굉장한 창작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 시대에 이거를 10편에 그걸로 정리를 해서 사실 그 책 한 권 만들기는 게 어려운데 그거를 완벽하게 순수하게 창작을 하셔가지고 이야기와 의미까지 완벽하게 구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 삶과 자기가 하는 일에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이야기여서 아마 그 평생 동안 생각해도 답을 찾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이야기의 신우도입니다. 네. 네, 10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기가 너무 잘 쓰여져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저도 볼 때마다 늘 새롭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스님들께도 이 마가스님도 마찬가지시고 마가스님도 이전에 그 신우도에 관련된 책을 쓰셨거든요. 저도 처음 신우도를 이제 익혔던 게 스님이 쓰신 그 신우도 관련된 책을 보고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소리를 찾는 아이 음악 동화책을 이렇게 만든 거고요.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그냥 마무리하면 아쉬우니까 이 10편의 노래 중에 한 곡만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네, 어떨까요? 네, 그러면 어떤 노래가 그렇죠. 마지막에 역시. 네, 그러면은 그 길을 떠나세라는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보고, 참고로 이 노래는 작년에 조계종에서 BTS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해서 그 스님들로 이렇게 아이돌처럼 해서 무대를 세우셨던 선정상대가 있었는데요. 한 4만 명 정도가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이 곡을 편곡해 드려가지고 스님들께서도 부르셨는데 굉장히 좀 스님들께서 부르시기 좋은 노래고 저희 한번 이 노래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구입하실 수 있고요. 어떻게 구입할 수 있나요? 아주 제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소를 찾는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제가 선물해 드리기로 했으니까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소절 부르고 여러분들이 한 소절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소를 찾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길을 떠나세, 길을 떠나세, 소를 찾는 사람 보러 길을 떠나세. 시작! 길을 떠나세, 길을 떠나세, 소를 찾는 사람 보러 길을 떠나세. 마음에 언제나 웃음고 마음에 뭔가 덕을 담아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세. 얼굴에 언제나 웃음고 마음에 뭔가 덕을 담아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게. 길을 떠나세, 소를 찾는 사람 보러 길을 떠나세. 한 번 더. 길을 떠나세, 길을 떠나세, 소를 찾는 사람 보러 길을 떠나세. 이제 마지막이요. 길을 떠나세, 길을 떠나세, 소를 찾는 사람 보러 길을 떠나세.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이렇게 집중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이따 또 명상하시고 오늘 기억에 남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와 좋은 말씀을 남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으시죠? 네, 한 시간이었습니다.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음악을 알고 부르든지 모르고 부르든지 누가 부르든지 똑같은 소리가 나요. 그게 여여한 그냥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길을 떠나서 남을 도우러 이게 이제 회양이거든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게 회양이 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부처님께서도 깨달으시고 나서 이 고귀한 사상을 중생들이 못 알아들을 텐데 이걸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37일간 고민하시잖아요. 그런데
천신들이 제석천에서 온갖 그 중생들이 나타나서 제발 알려달라고 간청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또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비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한테 초전 법문을 하면서 진행이 되어서 불교가 만들어진 거고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깨달으셨다고 해서 그분이 이제 말씀을 안 하셨다라면 우리는 이제 또 더 어두운 그 중생의 삶을 살면서도 그게 중생의 삶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라마님께서 이틀 만에 그 곡을 다 완성하셨다 그러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살님들 1년에 12가지를 하고 싶으세요. 1년에 12가지를 하고 싶으면 한 달에 몇 가지를 해야 될까요? 한 가지를 해야 되나요? 봄에 그 벚꽃이나 진달래꽃이 1년에 한 번 피잖아요. 그냥 어느 데 가서 확 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나머지 11달 이게 없었을까요? 그게 있어야 한꺼번에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이틀 만에 쓰셨다는데 2년 동안 고민을 안 하셨다면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되게 박수 치시면서 좋아했는데 우리 보살님도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건방지게 말씀드리면 본고가 되는 거예요. 순간 깨달은 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6년 고행, 그 전에 고행하시다가 그 동쪽에 떠오르는 샛별을 보고 깨달으시잖아요. 만해 한영우 스님께서는 그 백담사에 계시다가 그 고드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깨달은 그 순간이 오는 거거든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열심히 정진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그 순간이 와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맛을 저도 못 받고 얘기만 들었는데 한번 보시길 바라고. 사홍선 모시고 잠깐 쉬었다가 마가스님 모시고 마지막에 할까요? 지금 11분입니다. 20분까지 잠깐 휴식하시고